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0, 31, 32절 세 구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이 37장의 시대적 배경은 히스기야 통치 시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 동시간대 또 동시대에 활동했었죠. 그런 시대입니다. 당시 초강대국으로 그 부상한 나라는 아수르고요. 아수르가 유다를 협박했고 그다음에 그 견고한 성읍들을 다 함락했습니다. 우리가 새벽 한 8월쯤에 열왕기하 19장을 보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정복하러 가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이 아수르가 사자들을 보냈고요. 이 사자들이 조롱하는 장면이 이사야서 37장에 담겨 있고요. 특별히 8절부터 13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모욕적인 주장을 하죠. 그래서 3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켜줄 수 없는데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11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실제 아수르에게 넘어갔던 왕들의 목록이 쭉 나오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한 번도 구원할 수가 없었다. 아수르의 손에서 증거까지 됩니다. 그러니 유다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인 게 분명한 것입니다. 실제 논거가 뒷받침된 강력한 주장을 아수르의 사자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에요. 그 많은 왕들을 다 정복하고 잡아 끌고 갈 때 하나님은 하나도 그들을 구원해 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가만히 이 아수르의 이런 조롱 섞인 이 말, 이 외침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이렇게 당시 유다의 입장에서처럼 외부에서 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서 한 사람의 개인의 안에서도 들릴 수 있는 말이겠다 싶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누군가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하면 발끈하죠. 대뜸 발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가만히 보다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는 듯한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때 그것을 가만히 보다 보면 또 가까이는 내게 불행이 닥쳤는데 그것을 자꾸 곱씹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과 건지심은 대체 언제 일어난단 말인가? 남들은 좀 도우시는 것 같은데 혹시 나만 예외는 아닌가 싶을 때가 있죠. 게다가 현실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열심이고 개인의 역량이고요. 또 열심과 역량만 중요합니까? 운도 따라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운만 따라줄 것이 아니라 인맥도 좋아야 돼요. 학연도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날 끌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연이 닿아야 인생이 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당시나 지금이나 그들에게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현실적으로는 무용지물이라 라는 이런 소리가 밖에서도 들리지만 내 안에서도 샘솟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히스기야 모습을 통해서 이사야 37장 말씀은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답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는 게 답이라고 답합니다. 대신 어떻게 찾아요?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내용이 가득 잔뜩 담긴 그 글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펼쳐 놓습니다. 14절 그리고는 15절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좀 보시옵소서.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이 무능하대요. 구원하신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래요.
하나님의 공약에 속지 말래요. 귀 좀 기울여 주옵소서, 눈 좀 뜨고 좀 봐주옵소서. 그렇게 히스기야가 온갖 그 비방과 모욕이 적힌 것을 펼쳐놓고는 좀 들어달라고, 좀 눈 좀 뜨고 봐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응답이 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 29절에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속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를 확신시켜 주려고, 혹시라도 의심할까 봐 확신을 주려고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 징조를 가만히 30절을 보면 먹다가 3번 반복되죠. 그래서 과연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해를 보니까, 올해는 무엇을 먹죠? 스스로 난 것을 먹습니다. 유다는 심지 않았습니다. 그럴 여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스스로 난 것, 즉 이미 누군가가 심어서 싹이 나서 잎이 나고 자란 작물, 이 작물을 유다가 먹습니다. 둘째 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뭘 먹습니까?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습니다. 둘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이미 자라난 작물, 누군가가 심어서 자라난 작물에서 난 수확을 먹게 됩니다. 유다가 새롭게 심어서 거둔 수확이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직접 심어서 거두지 않은 것을 유다가 먹고 누리게 될 텐데 그것이 절대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을 결국 구원해 낼 것이며 그들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미래에 있을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전조하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를 드디어 보면 그들이 드디어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징조가 미리 보여준 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회복이, 풍성한 회복이 일어날 것임을 오늘 말씀 30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서 풀려난 모든 남은 자들, 그들이 31절을 보니까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뿌리를 내리고요, 위로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해진다는 얘기죠. 32절 보면 정말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싶겠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자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계속 나올 것입니다.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32절 제일 끝에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무엇이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 무엇보다 일단 개인에게 적용이 가능한 본문입니다. 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환경이 좀 불안정해지고 특히 여러 가지 불행이 하필 한꺼번에 찾아올 때면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라는 생각이 돌연도 찾아올 수 있고요. 하나님이 현실적으로는 무용지물이 아닌가 라는 소리가 밖에서도 들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도 조롱 섞인 말로 들리지만 내 안에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답은 하나라고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찾으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의심이 생기면 생긴다고요. 원망이 생기면 생긴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내게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내가 아플 때 위로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고쳐주시지 않았잖아요. 답답하고 외롭고 막막한데 여전히 침묵하시잖아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눈 감으셨잖아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다 펼쳐놓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입니다. 아무것도 감출 게 없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 그 징조를 놓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위로하지 않으신 것 같고 늘 침묵하신 것 같고 눈 감으신 것 같지만 의도치 않은 곳에서 예기치 못한 타이밍에 내 수고와 노력과 무관한 곳에서 길이 열릴 때가 있고요. 도움을 얻을 때가 있고요. 위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상관없다 보니까 그저 어쩌다 보니 생겼거나 운이 좋거나 누군가의 덕이라고 치부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루어 주실 풍성한 결실을 미리 보여주는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셋째 해가 되면, 즉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되면 심고 거둘 것입니다. 심고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무엇이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꼭 이루실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아래로 뿌리를 내려 안정되고요, 위로 열매를 맺어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굳게 믿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될까요? 아주 오묘합니다. 우리 교회의 첫 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교회의 첫 해, 이미 누군가가 씨앗을 심어서 자라난 작물을 누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씨앗을 뿌려서 자란 작물을 누린 게 아닙니다. 제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둘째 해인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누군가가 심어 자란 작물에서 난 수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우연도 아니고요, 행운도 아닙니다. 본교회를 잘 만난 것도 아닙니다. 또 위기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유다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신다는 징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째 해를 기대해야죠. 그것이 정말 세 번째 해인 내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완전 때임으로 올 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드디어 우리가 직접 새로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자란 새 생명을 우리가 거둘 거라고요. 시작은 이미 다른 곳에서 뿌려서 신자가 된 우리들로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때, 완전한 때가 오면요, 셋째 해가 오면요, 우리가 직접 심어서 거둔 새 생명들이 싹 틀 거라고요. 우리가 누릴 거라고요. 그럼 우리 모두가 그때가 되면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결실을 맺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되죠?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무엇이 이루신다고요? 우리의 열심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기 시작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실 것이며 그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해일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해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세 번째 해에 우리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 결실을,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철석같이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려고 이 시간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내면에서 또 밖에서 들리는 의심의 소리를 잠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안정되고 위로는 열매를 맺어 회복되며 풍성하게 하옵소서. 또 다른 기도 제목은 2025년 둘째 해를 맞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면에서 밖에서 들리는 의심과 원망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해, 하나님의 그 완전한 해에 우리가 직접 새로 심고 그래서 거두고 우리가 직접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이든 우리 교회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굳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 내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소서.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주님,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주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둘째도 우리의 노력과 나의 맘 맞춰 셋째 해, 완전한 해, 하나님이 열심히 드디어 발현하는 그 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우리 삶을 만져주시는 복과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첫째 해와 둘째 해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 번째가 올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해가 올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풍성하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해가 올 때에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채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가 우리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속에 하나님 우리가 머물게 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덕분에 올 한 해를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내가의 신랑 교회 우리들 하나님 축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뿌리고 얻은 것이 아닌 누군가가 뿌리고 얻은 것입니다. 둘째 해 우리가 뿌리고 얻은 것이 아닌 누군가가 뿌리고 얻은 것.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저곳에서 심어 자라난 작물을 먹으며 하나님 때를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고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의 씨앗이 우리에게서 심겨진 것으로 그곳에서 자라는 열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수평 이동에 의한 부흥이 아니라 분립되어서 생겨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심게 하시고 우리가 거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의 열심히 삶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가 열심을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마다 우리 마음이 아프지
주소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더러 그냥 견디고 참으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우리에게 증거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증거를, 이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때를,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반드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립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수평이동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심고 거두게 하옵소서. 새 생명이 우리가 심은 복음의 씨앗으로부터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이 심고 거둔 것,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심고 거둔 것을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열심히 것을 이룰 것을 바라보며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입니까? 하나님, 세 번째인 내년입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발현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평이동도 아닌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의 결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보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그들의 돌아옴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시다가 하나님이 열심히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아뢰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